오늘 주제입니다.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좀 과거형으로 됐죠? 이미 한마디로 여러 사람을 살리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며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빛의 사람입니다. 나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와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로 생명을 선택합니다. 나의 짧은 중보기도와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흘려보냅니다. 아멘.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음에 말씀 두 개를 읽을 텐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라는 이러한 교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항상 하는 영의 위치 전환에서 영의 위치에 선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18장 21절과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두 말씀 모두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뭐죠? 사람을 세우고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죠?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찾자면 뭡니까? 선한 말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말조심을 해야 할 때 조심하지 않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했죠. 어떤 분들은 좋은 아침입니다. 또는 훈련이 돼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정말 수백 마디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백 마디의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은 인생을 바꾸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 한마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만든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아, 난 널 믿어, 넌 다시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기술이죠. 말 잘하는 기술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의 위치에서 우리가 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라는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위치와 또는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영의 위치가 항상 이렇게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까를로 로벨리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그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리학이라 자체가 물리학이라 저도 읽기가 힘들어서 그냥 부분 읽다가 어제 좀 읽다가 이제 까를로 로벨리가 이제 최신 뇌과학 연구하면서 사물 인식 과정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써놨더라고요. 다 몇 페이지인데 되게 복잡한데요. 근데 이걸 제가 딱 읽으면서 위치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신 뇌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설명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예측하고 뇌는 예상과 다른 정보만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만약 저희가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를 딱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틀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은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의 시각 정보가 우리 망막에 맺히고 이 망막에 맺힌 이 시각 정보를 뇌로 보내서 그때 뇌가 이건 십자가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즉 세상을 카메라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신 그 뇌과학의 사물의 인식 과정은 정반대되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 이거 우리가 십자가라고 인식하기 전에 이게 십자가의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우리 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상이 있어요. 정보. 그 정보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뇌는 항상 능동적 추론과 예측을 한다고.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단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미 저희는 이 십자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뇌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딱 예측을 해서 이걸 바라보는 순간 이 망막은, 눈은 뭐죠? 우리 안에 먼저 있는 이 십자가와 이것이 만약에 다르면 다른 부분만 그때 알려져서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항상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보고 싶어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의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달을 못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달을 계속 못 봐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그게 뇌에 있지 않아.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달을 보기 시작했고 본 사람들을 통해서 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42 콜럼버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남미에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그 유럽의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에 그 배가 왔을 때 그 원주민들이 해변에 서서 그 배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들의 뇌에는 배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큰 배가.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 그 예전에 거기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자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도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갔나, 킥보드를 타고 갔나, 아주 한 10년 전이래요. 딱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제가 어느 카페 앞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카페에는 저만 앉아 있었어. 근데 동생 가족 5명, 그때 4명이었나? 4명이었죠. 4명이 쭉 가면서 저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4명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다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제가 불렀는데도 인식 못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고. 왜냐면 뭐죠? 그 4명의 그 두뇌 안에는 뭐죠? 지금 큰아빠가 여기 앉아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 제가 앉아있는데도 저를 못 바라본 거예요.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좀 복잡하지만,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뭐죠? 내가 만들어낸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기 전에 이 마음속에 있던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들은 결국 육신의 위치죠. 육신의 생각. 그게 기본값이 딱 되어서 상대방의 평범한 말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뇌가 취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기본값이 된 사람, 즉 육신의 위치가 기본값이 된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발견합니까? 위험을 발견해요. 위험. 지금도 벌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그 위험을 발견해서 두려워합니다. 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매사에 막 짜증나고 불평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육신의 위치가 기본값이 된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뭐죠? 항상 모든 것에서 부족한 것, 짜증 날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뇌라는 거예요. 육신의 뉴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 서면 항상 인생은 괴롭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사망을 향해 왜 가는지, 자기가 왜 괴로운지 모른 채 가고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 경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전환을 해야 돼요. 하루에 11조만 해도 엄청나죠.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위치 전환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그 순간 위치가 전환됩니다. 어디로요? 영의 위치로. 그 영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위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가 기본값이 되면, 아까는 육신의 위치가 기본값이 된 사람은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만, 영의 위치가 기본값이 된 사람은 상대방이 좀 이상하긴 해도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혹시 저 사람에게 뭔가 지금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뭐가 기본값이 되면요? 영의 위치가 기본값이 되면. 세상은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달라지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지, 그것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 시선을 바꾸려면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치 전환이에요. 영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선다는 게 뭔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는 위치에 서게 되죠. 그 외에는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항상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 바라봐야 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몸이 힘들면 나 지금 몸이 힘들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힘든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 아이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보았어요. 뭐 하다가? 숙제 검사를 하다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시선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요. 교실 맨 뒤에 아주 조용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냥 공부도 뭐 잘하지도 못하고 아주 못하지도 못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 번도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아이였죠.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의 숙제를 읽다가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미소 지으면서. 야, 이름 부르고 너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들어본 적 없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칭찬이었죠. 근데 그날 이후 이 아이는 매일 이렇게 글을 그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20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죠? 작가가 되었습니다. 유명해져서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글을 참 잘 쓰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그날부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도 선생님의 격려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뷰에 언급했고요. 스티븐 킹이라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초등학교 때 교사의 격려를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생님은 어쩌면 자신이 20년 전이죠. 오래전에 했던 이 말을 깡그리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뭐죠? 그 한마디, 너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이 한마디를 몇 년 동안 마음에 품었어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아이를 보았지만 선생님은 그 아이 안에 있는 뭘 봤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달라진 그 말 한마디의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반대로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아주 오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특별히 살리실 때, 치유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회당장 야이로죠. 그 야이로에게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죄와 질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두 마디를 했는데 처음에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죄책감을 용서로, 무기력함을 새로운 걸음으로 바꾸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치유되었고 일어났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죠?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있었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영의 위치에 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20년 있다가 이런 아이와 같은, 10년 있다가 이러한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아마 많은 한국 가정에서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중년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는 예전에 많이 그랬죠. 평생 칭찬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사님도 어느새 그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갔습니다.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따로 살고 있죠. 어느 주일에 주일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한 문장이 계속 이렇게 막 맴돈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전화해라.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해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사님은 모른 척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하지.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평생 칭찬 한마디를 못 하셨던 아버지. 대화가 없었던 아버지.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생긴 그 마음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입이 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그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딱 이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버지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했다.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두 사람은 그리고 아버지 아들은 그 말 끝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바뀌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역사가 바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라는 한마디, 그 말이 결코 그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앞으로 새롭게 걸어갈 그 길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한마디가 왜 나왔을까요? 먼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뭐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잘 준비된 설교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짧은 한마디, 사랑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순 우리말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한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것처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 즉 하나님이 감동 주셨죠. 예배 중에, 즉 영의 위치에 있을 때 온 이 감동을 결국 그 영의 위치에서 한마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소원했던 부자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집 앞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그날따라 그 기사님이 되게 몹시 지쳐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물건 받고 짧게 인사한 뒤 그냥 문을 바로 닫았을 텐데 이날은 이분이 영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그리스도 안의 위치. 갑자기 이 기사분이 되게 좀 안쓰러운, 그리고 뭔가를 말해야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루 종일 견디고 있는 지친 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였고 마음속에 감동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사님, 비 오는 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택배기사님 잠시 멈추더니 웃으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그날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감동 가운데 영의 위치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죠? 지쳐있는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분이 또 믿지 않는 분이었다면 문 앞에 있죠, 십자가하고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이처럼 그 순간순간의 그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위치에서 우리가 베푼 한마디, 친절한 한마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 입술에서는 나오지만 입술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시작되는데, 육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과 영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다릅니다. 육신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육신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귀찮은 사람으로 보면 어떤 거죠? 귀찮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하나의 경쟁자로 보면 비교와 비난의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위치에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뭐죠? 우리의 입술에서는 격려와 위로와 생명의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말하기 전에 한번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육신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영의 위치에서 이 딱 네 마디 중에 하나를 한번 건네 보십시오. 뭡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우연히 만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영의 위치에서 이 말들을 건네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제 입술을 통해 한 사람만이라도 위로받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심코 건넨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붙잡고 살아갈 생명의 말, 회복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당신이 제게 괜찮아요 또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기적은 어떤 큰 그런 대단한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건넨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의 위치에 선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치, 계속 제가 영의 위치 얘기하고 있고 위치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가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바뀌면 우리의 시선 관점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죠? 육신이 계속 바라보는 모든 것도 역시 뉴런이 만들어낸 모델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육신의 틀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과 관점이 바뀌면 뉴런 그냥 예측하고 추측해서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결국 무슨 해석이 나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육신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요. 해석이 바뀌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바뀌게 됩니다. 영의 위치에서 나온 한마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영의 위치에 선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마디가 뭐죠?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위치에서 건넨 작은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한마디의 사랑을 통해서, 한마디의 친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중 되면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치 전환 계속 의식하시고요. 육신의 위치에 서면 설수록 괴로운 것은 자신이 괴롭습니다. 육신의 위치에 계속 서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항상 육신의 위치에도 있지만 때때로 그리고 필요할 때 영의 위치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건넨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새로운 소망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상처를 남기는 도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용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친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 인자하심을 항상 취하고 그것을 영의 위치에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인생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